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매화꽃 봉오리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홀로 뜰을 거니시며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냥꾼이 급히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상처의 고통보다도 더 깊은 고뇌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상처를 살펴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다쳤느냐? 사냥꾼은 이를 부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다른 사냥꾼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제 사냥감을 가로채려 했기에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가 화살을 쏘아 제 어깨에 맞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냐? 내 스승님, 몹시 아픕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괴롭느냐? 저는 지금도 그 사냥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고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상처보다 더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사냥꾼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2개의 화살에 맞았느니라. 사냥꾼은 놀라며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살은 어깨에 박힌 하나뿐이었습니다. 스승님, 화살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그대 어깨에 박힌 그것이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느니라. 하지만 2번째 화살은 그대가 스스로 자신에게 쏜 것이니라. 바로 분노라는 화살 말이니라. 사냥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니라. 하지만 2번째 화살인 분노는 그대가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근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을 맞게 되느니라.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모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들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쏘는 2번째 화살이니라. 사냥꾼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변화를 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분노는 바로 그 2번째 화살이니라.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니라.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사냥꾼을 나무 그늘 아래로 이끄시고 앉게 하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매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대는 분노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냥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분노는 화가 나는 감정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겉모습일 뿐이니라. 분노의 진짜 정체를 알려면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서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치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흔들려 보입니다. 그렇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원래 마음은 저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하고 맑으니라. 하지만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오면 마음의 수면에 파동이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물결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파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아픔을 당하면 아프다고 느끼고 손실을 당하면 슬프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라.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느니라.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인가요? 분노는 이 첫 번째 파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니라. 마음의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더 크게 키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겹치고 부딪히며 연못 전체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보아라. 첫 번째 돌은 작은 파동만 만들었느니라. 하지만 계속해서 돌을 던지니 온 연못이 거센 파도로 출렁이느니라.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처음 상처받은 감정은 작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키워나가면서 거대한 폭풍이 되는 것이니라. 사냥꾼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던지기를 멈추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라.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으니 물결이 저절로 고요해지느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니라. 우리가 더 이상 분노를 키우지 않으면 저절로 가라앉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대신 분노를 바라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마침 먹구름 한 덩어리가 해를 가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잠시 해를 가리지만 곧 사라지느니라.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구름은 그냥 지나갈 뿐이니라. 분노도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분노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기 때문이니라. 분노할 때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주기에 사람들이 분노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화를 낼 때는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분노의 독은 결국 자신을 해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난 가시덤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날 것입니다. 그렇느니라. 분노를 붙잡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분노라는 가시덤불을 꽉 쥐고 있으니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것이니라. 그러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로 분노를 알아차리되 판단하지 마라.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라. 둘째로 분노의 몸체를 관찰하라. 가슴이 뛰는지, 주먹이 쥐어지는지, 호흡이 빨라지는지 지켜보라. 분노를 느끼되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라. 셋째로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찾아라. 분노는 대부분 상처받은 마음, 아픔을 당한 마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나오니라. 넷째로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라. 분노하는 사람도 자신의 아픔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라. 사냥꾼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분노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냥꾼과 함께 사찰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 대나무들을 들어보아라. 사냥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그락 하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느냐?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혀서 나는 소리입니다. 맞느니라. 각각의 대나무는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느니라. 바람이 불고 서로 만날 때 비로소 이런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는 것이니라.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생기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분노에 대한 7가지 깊은 진실을 들려주겠노라. 이것을 깨달으면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사냥꾼은 고개를 숙이고 경청했습니다. 첫째 분노는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니라. 분노할 때 우리는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느니라. 하지만 분노는 마음을 덮는 구름일 뿐 본래 마음은 맑고 평온하니라. 해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라. 둘째 분노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니라.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상처받은 마음이 있느니라.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음의 갑옷이니라. 셋째 분노는 집착에서 비롯되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느니라.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 내 방식이 옳다는 집착이 클수록 분노도 커지느니라. 집착을 놓으면 분노도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넷째 분노는 무지에서 나오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진실을 모르느니라.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니라. 이 연결성을 깨달으면 분노할 이유가 사라지느니라. 다섯째 분노는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분노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마니라. 현재에 머물 수 있다면 분노는 힘을 잃느니라. 여섯째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느니라. 분노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느니라. 분노는 마음에 진흙탕물을 휘저어 놓은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느니라. 중요한 결정은 마음이 고요할 때 해야 하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분노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니라.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니라.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신호니라. 분노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들어보아야 하느니라. 사냥꾼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이 7가지 진실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분노가 스승이라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렇느니라. 분노를 적으로 여기면 우리는 자신과 싸우게 되느니라. 하지만 분노를 스승으로 여기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하나를 가까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아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느니라.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느니라.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고집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지만 비우고 유연한 마음은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실제로 누군가가 저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요?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지만 이해하는 것은 분노가 일어날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바닥에서 마른 낙엽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낙엽이 바람에 날려 그대 얼굴을 때렸다고 하자 그대는 이 낙엽에게 화를 내겠느냐? 아니요. 낙엽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뿐이니까요. 맞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그대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자신의 무지와 아픔과 습관이라는 바람에 이끌려 그렇게 행동한 것이니라.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느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라. 지혜로운 대응은 할 수 있되 원한을 품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하면 되느니라. 의사는 환자의 병을 미워하지 않느니라.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뿐이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병으로 보고 미워하지 말고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부처님께서는 사냥꾼과 함께 사찰 마당에 큰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분노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분노의 화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니라. 첫 번째 방법, 호흡 관찰법.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니라. 분노할 때는 호흡이 거칠고 빨라지느니라.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마음이 진정되느니라.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라.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되 배가 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도 분노의 열기가 많이 식을 것이니라. 호흡을 관찰할 때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되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라.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호흡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느니라. 두 번째 방법, 몸의 감각 알아차리기. 분노가 일어나면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느니라. 주먹이 쥐어지고 어깨가 경직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느니라. 이런 신체 감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 분노와 거리를 둘 수 있느니라. 지금 내 주먹이 쥐어져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의식적으로 힘을 빼라. 주먹을 펴고 어깨를 이완시키고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하라.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이완되느니라. 특히 이마와 턱과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 부분들은 분노할 때 가장 먼저 경직되는 곳들이니라. 세 번째 방법, 분노의 뿌리 찾기.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보라. 분노는 대부분 다른 감정을 덮고 있는 겉옷과 같으니라. 내가 지금 정말로 화가 나는가 아니면 슬픈가 무서운가 외로운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분노 아래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발견하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라.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듯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에게 말하라. 괜찮다.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이니라. 네 번째 방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혹시 그도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여 보라.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 방법, 자비 명상하기. 분노하는 상대방을 위해 자비를 보내는 명상을 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진짜 자비심이 생겨나느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마지막에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 자비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분노가 사라지느니라.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니라. 분노로는 분노를 이길 수 없지만 자비로는 어떤 분노도 녹일 수 있느니라. 여섯 번째 방법, 무상함을 기억하기.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느니라. 지금 이 분노도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으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느니라. 10년 후에 지금 이 일을 기억할까?
100년 후에는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라. 시간의 강물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또한 분노하고 있는 자신도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화가 나지만 언제든지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마치 폭풍 속의 바다도 언젠가는 고요해지듯 우리 마음의 폭풍도 반드시 지나가느니라. 7번째 방법 감사찾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분노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 그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는가 하고 생각해 보라. 혹시 내 안에 숨어 있던 아픔을 드러내 주어서 치유할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라.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니라. 분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감사와 분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니라. 8번째 방법, 즉시 대응하지 않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 분노한 마음으로 한 말과 행동은 대부분 후회가 되느니라.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도 진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때는 훨씬 지혜롭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니라.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보라.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식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8가지 방법을 다 설명하신 후 사냥꾼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니라.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노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니라. 친구라고 하셨나요? 그렇느니라. 분노를 적으로 여기면 늘 싸워야 하지만 친구로 여기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느니라. 분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오는 메신저와 같으니라.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분노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니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느니라.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니라. 분노도 지혜롭게 다루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노을을 보아라. 태양이 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느니라.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 자체는 어둠이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깨달음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느니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찰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과 사냥꾼은 여전히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어깨 상처는 이미 치료되어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 사냥꾼에 대한 분노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두 번째 화살을 놓았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인 분노가 사라지니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이니라.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화살들은 계속 날아올 것이니라. 병도 올 것이고 실패도 할 것이고 이별도 경험할 것이니라. 이것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니라.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니라.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수용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느니라. 밝은 별도 있고 희미한 별도 있지만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빛을 내는 것이니라.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느니라.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니라. 우리의 본성은 저 별처럼 항상 빛나고 있느니라.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미워하지도 마라. 분노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스승이니라. 분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와도 두 번째 화살을 쏠지 말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느니라. 사냥꾼은 깊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냥꾼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나누어 주어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차이를 알려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 실천이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화살에 찔려 고통받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 화살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분노는 전염되기도 하지만 평화도 전염되느니라. 그대가 평화로우면 그대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질 것이니라. 사냥꾼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스승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새들이 하나둘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분노는 두 번째 화살이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니라.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이 선택의 힘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느니라. 그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머물러도 좋고 지금 떠나도 좋느니라. 하지만 어디를 가든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분노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물러선 그 공간에서 지혜와 자비가 싹틀 수 있을 것이니라. 사냥꾼은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분노의 어둠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빛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가는 사냥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두 번째 화살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라는 두 번째 화살을 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무량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이 가르침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